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온전한 하루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또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흑백 TV가 컬러 TV로 바뀌었을 때, 또 필름 카메라가 이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되었을 때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때때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의 행위는 이 불타 없어진 성전을 기억하며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고 또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금식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키십니다.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이 슬픔과 회개로 시작된 금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축복의 자리로 바꾸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금식의 날을 기쁨과 즐거움과 또 희락의 절기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틀간 살펴왔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고 화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개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과의 사랑으로 전파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임재와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짓이 있고 여전히 관계 속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소는 비어있는 상태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 안에 임하여 너희가 참된 회복과 안식과 은혜를 누렸다면 너희의 관계와 너희의 말과 행동에도 나의 임재가, 나의 회복과 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것이다. 회복의 신앙은 단순히 위로받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시선을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이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이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은 단순히 성전 중심 회복이 아니라 선교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열방이 스스로 찾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당시 이 성읍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렀다 라고 표현하는 일은 당시의 약탈과 또 전쟁 선포를 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가까이 올 때에는 이 성읍, 저 성읍,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열방이 스스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찾는 날이 올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3절 말씀에는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숫자 10은 충분한 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잡는 행위는 자신들의 주권을 포기하고 겸손한 태도로 배우기를 원하는 열망을 상징하죠. 즉, 세상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들의 회복을 시작으로 열방의 회복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명의 회복과 변화가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애통하는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절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기쁨의 의미를 새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회복을 개인의 회복으로, 우리들만의 회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삼아 이 세상을, 이 열방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진리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흘러넘칠 때에 진정한 회복의 한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회복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 회복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의 시대에서 선교적인 사명, 선교적인 회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의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회복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이 개인적인 감정적인 위로를 얻음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평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닌 열방의 복음, 작게는 내 주변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진리와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또 우리의 금식을 찬양의 절기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화평으로 우리 이웃에게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오늘 하루 속에서도 회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회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